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들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제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터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풀리지 않는 일의 문제, 깨어진 관계, 육체의 고통, 재정의 압박, 하나도 간단하지 않은 싸움들이요 우리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많은 전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세상의 공격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싸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왜 제게 맡기셨습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절망 섞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역대상 19장과 20장은요, 끊임없이 이런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사울의 추격을 견디고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전쟁터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암몬과 아람 그리고 블레셋까지 한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째서 이러한 고난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왜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장 13절에 보면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싸움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실패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거의 무조건 전쟁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바울 모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싸움의 이유보다 싸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어떤 싸움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에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과의 싸움, 어떤 분은 죄책감과의 싸움, 어떤 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싸움. 그러나 그 모든 싸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싸움의 이유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싸움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짧게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평화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등장하는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과거 암몬 왕 나하스와의 관계를 기억해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려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운과 신하들은 그 마음을 오해하고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자르게 하여 모욕을 줍니다. 이 장면은요, 인간 사회의 전형적인 갈등의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선의로운 행동이 오해를 받고 신뢰하려는 마음이 왜곡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 틈을 타고 감정에 불을 지피고 결국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우는 자신이 한 행동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람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해결됐다고 해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한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 걸어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른 문제가 불쑥 찾아옵니다. 건강이 회복됐더니 이번엔 가족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가 끝났더니 이번엔 직장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반복되는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의 삶은요, 처음부터 영적인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먹고 놀기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즉 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방법으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싸움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요, 전쟁에서 우리에게는 전략보다는 신뢰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장수 요압은 매우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는 군대를 이끄는 능력도 탁월했고 전쟁터에서 기민하게 상황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9장 10절 이하를 보면 전쟁이 이중으로 포위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요압은요, 아주 빠르게 전략을 세웁니다.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이 각각 성문 안과 밖에 진을 치자 요압은 이중 포위망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아비새하고 병력을 나누어서 각각 맞서 싸우게 하고 상황에 따라 서로 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탁월한 움직임이죠. 하지만 요압의 진짜 능력은요, 그 다음 말에서 드러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요압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이 치열한 전투 중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이요. 요압은 전략가였지만 승리의 열쇠가 전략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상황 분석도 병력 배치도 완벽하게 해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앞세웁니다. 요압은 싸움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계산으로 전쟁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할 준비를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도 싸움 앞에 서면 다양한 전략을 짜게 됩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그 전략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전략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은요, 결과를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은 이 대목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병력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는 성경적 신앙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무책임한 방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순종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싸움을 맡기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결과를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이 새벽 우리 안에 요압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볼 것은요, 승리 후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암몬 사람들은 무너졌고 아람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왕관을 벗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씌웁니다.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 구절만 보면 다윗은 승리한 왕의 당연한 권리처럼 그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씌운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문화상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정복한 나라의 왕관을 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그 표식으로 왕관을 쓰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단지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교만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다음 장에서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되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20장에서 연달아 등장하는 승리의 기록들 속에서 다윗이 암몬을 이기고 블레셋의 거인들도 물리치고 주변의 모든 적국들을 제압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강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뭘 해도 괜찮겠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얇은 선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에서 교만으로 넘어가는, 하나님 의존에서 자기 신뢰로 기우는 그 미묘한 선 말입니다. 바로 거기서 교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21장의 인구조사는 겉보기에는 큰 잘못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왜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숫자, 규모, 통제력을 신뢰하고 싶었던 것이죠. 교만이 대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갑작스럽게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나의 능력과 경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짐은요, 약할 때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강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나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은 적들의 왕관을 머리에 쓰는 순간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위치와 결과를 먼저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승리한 이후가 시험의 진짜 시작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고 있는가? 성도의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겸손함 속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전쟁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승리 후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넘어짐은 약할 때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참된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싸움 속에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지치셨습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혹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낙심과 외로움 속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싸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싸웠고 요압도 싸웠고 바울도 싸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오늘 싸우는 그 싸움의 무게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그 자리에서 항상 앞장서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케 하실 은혜와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싸움을 피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이 싸움에서 제가 싸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전쟁터 같은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한 승리하는 가운데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지만 이 싸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승리 후에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 번째, 싸움 앞에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승리 후에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음센터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본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